이제 성막을 세우는 데가 그 1월 1일이다. 그렇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다. 첫째 달 초하루라는 것은 출애굽한 지 그 1년이 지난 그 1월 1일을 그 1월 1일입니다. 1월 1일은 그냥 출애굽한 때부터 이제 유대력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출애굽이다. 6월절, 6월절부터 유대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되는.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이 이제 정확히는 430년인데 통상 이제 400년 그러죠. 400년. 그 출애굽한 지 또 이 그 성막을 지은 것이 이제 480년입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해서 지나고 400년, 400년, 400년 지나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성전을 짓게 됩니다. 400, 400 뭐 그 의미가 있습니다. 1월 1일은 어쨌든 출애굽한 날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보면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이 나오고 해막이 나오고 그렇게 좀 헷갈리는데 그 성막이나 해막이나 같은 말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이 울타리까지 포함해서 크게 직사각형으로 된 거를 이제 전체 통괄해서 성막이다. 성막이다. 거룩한 처소다. 그리고 이 크게 이 직사각형으로 만든 그 울타리까지 만든 곳 안쪽으로 이제 큰 텐트를 친 게 있죠. 텐트를 큰 게 친 곳이 이제 해막.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 해막이라 그러죠. 해막. 해막은 둘로 나눠져 있죠. 커튼을 제끼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또 커튼을 제끼고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죠. 그게 이제 지성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깥에서부터 이 또 커튼을 제끼고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제 성막들로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서 만나는 곳이 이제 물두멍. 이제 예를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다 불태우면은 더러우니까 물두멍에 가서 이제 물을 수 있고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커튼을 제끼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왼쪽에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정면에는 이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다는 향단. 그리고 다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가 이제 속죄소, 천사가 둘이 있는 속죄소가 있다. 그 구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회막 안에 있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휘장이 그렇게 찢어졌다. 근데 큰 전체를 이제 성막을 하고 안에 있는 텐트를 회막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온갖 기구를 만들어 제자리에 놓아라 그랬습니다.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말씀 보면은 9절에도 거룩하게 하라, 10절에도 거룩하게 하라, 11절에도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소나 양을 길러서 1년이 되면은 제물로 바쳤습니다. 1년이 안 된 거, 또 2년이 된 거, 이건 제물이 아니라 꼭 1년 동안 길러서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예. 양을 100마리, 뭐 1000마리 기르다가 새끼를 하면은 그 새끼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이건 1년 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새끼를 돌보는 겁니다. 1년 동안 돌보는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구별된 소나 양을 거룩한 양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것이다. 그냥 거룩이라 하는 말은 뭐 손을 모으고 막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뭐 그 경건한 모양이죠. 하나님께
받쳐지기로 구별된 것이 이제 거룩하다 그런 뜻. 성경의 원뜻은 하나님께 받쳐지기로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 이건 하나님의 것. 그랬을 때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하다. 우리를 성도들을 성도라 하는 한자 자체가 거룩한 물이죠. 왜 거룩한 물이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별된 자. 우리는 구별된 자다. 그러니까 구별된 자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로 구별시켜 놨는데 그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쭉 보면은 성막 꼭 해막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예. 성막 꼭 해막을 세우라 그렇게 했는데 예. 전체를 이제 성막이라 그러고 그 안에 있는 것이 해막. 또 같이 또 해막이라고도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잔잔히 보면은 그 내용이 달라요.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궤를 가려라. 그 증거궤가 법궤, 언약궤니까 요거는 이제 제일 안쪽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절에 상을 들여놓고 물품을 진설하고 진설병, 빵을 놓는 것이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등잔대는 왼쪽이 등잔대, 오른쪽이 진설병 놓는 그 빵 놓는 곳이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뒀다. 증거궤 앞에 뒀다. 그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어요. 그 사이에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앞에 향단을 뒀다. 그죠? 그래서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그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 6절에 번제단을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요. 그걸 해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해막의 성막문 헷갈리죠? 그러니까 해막이 있고 이게 전체를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 문 앞에 놓고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랬습니다. 물두멍 그냥 그 해막과 제단 그 해막이 이제 이 울타리 안에는 텐트 친 곳, 그 해막과 제단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제단이에요. 제단, 번제단. 그러니까 해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다는 거죠. 물두멍.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근데 8절에서 15절까지는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큰 뜰, 예, 이렇게 큰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포장을 치는 거죠. 밖에서 잘 안 보이도록 포장을 치고 그 문을 만드는 게 뜰문에 휘장을 달고 문을 열고 이제 뜰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야. 번제단. 관유를 가져다가 9절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또 번제단에도 다 바르라. 10절에도 발라라. 물두멍과 받침에도 발라라. 예.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혀라. 거룩한 옷을 입혀라. 그 기름 부음을 받아라. 예. 그들이 겉옷을 입히고 예.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성막에 만든 그 기구들은 그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은 이제 그쪽 나라 말로 하면 시띠 나무, 우리로 쉽게 하면 아카시아 나무. 그러니까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가장 흔한 나무인데 단단한 재질은 있지만은 가시가 많고 그런 나무입니다. 볼품도 없고 흔하니까 값이 싸죠. 그걸로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한 다음에 그 어떻게 했어요? 금을 입힌 거죠. 금을 입힌 겁니다. 예. 그 가시가 많고 볼품 없는 그런 나무들을 이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다듬어야죠. 가시도 다듬고 껍질도 벗기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그 중에서 또 좋은 것을 골라야 되겠고, 예,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힌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기름을 바른다. 이 성막이라 하는 것을 이제 크게 보면 성전이다. 이제 후에 성전으로 발전하는 데고, 그 성전이 또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그 강림하신 후에는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 돼요. 하나님 영이 거하신 성전이 되죠. 그 우리 자체가 어떤 자들이냐? 그 세상에 가장 흔한 존재죠. 세상에 가장 흔한 존재, 사람이죠, 사람.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또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예, 동물에 비해서 뭐 사람은 그 생존하는 능력도 동물에 비해서는 형편없죠. 예. 그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는 거죠. 가시도 다듬고 줄기도 다듬고 껍질도 벗기고 다 벗기고 해서 말끔하게 해서 금으로 새 옷을 입히는 거죠. 새 옷을 입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성구로 쓰기 위해서 성구 조각목이 성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다듬어져야 돼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다듬어지는 거죠. 예. 가시도 잘라지고 가지도 잘라지고 해서 매끈하게 다듬어지는 겁니다. 성구에 필요한 것으로 때로는 잘라지기도 하고 깎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금을 입히는 거죠. 금을 입히다. 예, 금을 입히고 이제 거룩한 기구다. 거룩하다. 그래서 그냥 야산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다듬어서 금을 입히면 굉장히 귀한 것이 되겠죠.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귀한 것. 거기에 다시 기름을 바른다. 예.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쓰임을 받는 도구들은 예,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거룩한 것이 된다. 16절에서 이제 33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같이 행하되 1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 둘째 해 첫째 달 그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한 지 2년째 성막을 세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순종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성막에 충만했다. 오늘날 이제 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발전하고 그 성전이 이제 성령이 강림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리고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였을 때 나도 너희 중에 함께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전의 개념이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이 옛날에는 성막이었어요.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 임재에 계신 곳이었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성막에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충만해. 그렇게 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예, 성전을 이제 구약 시대의 성막으로 보면은 예, 그 성막 안에 성구들이 있죠. 성구들이 있는데 그 성구들은 뭐냐? 예, 성구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쓰임을 받는 도구들이죠.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 그 금향로, 또 진설병 놓는 제단, 또 촛대 켜는 거, 이 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죠. 도구들. 오늘날 성전이 우리 개개인인데 또 크게 교회로 봤을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로 봤을 때 그 성도들이 예, 다 그 도구라는 것이 도구, 성구 도구라는 것이 도구.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각자의 자리가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다 자리가 있고 성가대, 뭐
다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되고 또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잘 감당, 성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께서 초청받았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기사 잘 읽어보면은 그 물이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께서 영광을 나타내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영광이 나타났다.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지만은 믿었다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믿었다는 거죠.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할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다.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됐다. 21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27절에도 29절에도 32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라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아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과 아들들을 씻기고 옷을 입혔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하신 대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혔다. 그렇게 하니까 34절에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했다. 눈으로 볼 정도로 38절에 하나님이 함께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도 청년 때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평생 변하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고 여러분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구한다 해서 하나님이 나야 하고 짱 하고 나타나는 거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죽죠.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난다. 본인의 그 심령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충만해지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본인이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 저절로 이제 막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충만해지는 거죠. 막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성도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성별된 자들입니다. 성전의 도구들처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된 자. 그게 그 성도입니다. 성도. 제물로 바치기 위해 1년 동안 막 그 많은 양들이 있지만은 저놈은 1년 후에 제물로 바칠 양. 그러면 주인이 그 양을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귀하게 보겠죠.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잘 먹이고 잘 씻기고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헌금을 하거나 뭔가 드릴 때도 그렇게 정성이 있어야지. 정성이 있어. 그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입니다. 순종. 그 순종. 성경 읽었을 때도 어떤 감동이 있는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혹은 노트에 적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마지막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